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정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든 고난과 고통,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 사명에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전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 재단의 행복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과 형통한 복이 가정이 항상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장로님에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소원과 꿈과 비전이 기도로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표 아래 반드시 성전 확장을 이루는 한 해,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북 동포들이 남북한이 통일로 되게 하나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면서 찬양으로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되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기간이 4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뉴욕시 안에도 어떤 교회들은 지금 모든 방역의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페이스 4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당들이나 또는 백화점, 쇼핑몰들이 인도에서 장사 못하고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뉴욕은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른 모든 지역들이 그 우리가 힘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진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이 보장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오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신속하게 찾아올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자신의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삶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의미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라.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고난은 낭비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13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야. 이것은 영광이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지고 기가 죽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럴까 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예수님의 일로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할 것도 아닌데 안 그래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종종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남의 말은 여러분 그냥 좀 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이 남의 말은요 내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변명한다고, 내가 밝힌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아니에요. 남의 말은요 예수 피로 해결해야 돼요.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의로 해결해야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무튼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의미라는 것이죠. 내게 다가온 일들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중에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아니면 스트레스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나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내 삶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또는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의미요법을 쓴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다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은 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네요. 당신은 참 죽어 마땅하네요. 죽으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상담하는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럭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내가 왜 죽어요? 나는 내가 건사해야 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데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의외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그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되어질 때 오늘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끝장났어.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질 때 이렇게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 나는 뿌려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려진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요셉의 가족과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씨앗으로 애굽 땅에 뿌리신 거예요. 모세, 나일강에 버려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뿌려진 것이라는 거죠.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버리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씨앗을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속삭여요. 네이밍 하지요. 너는 버려진 거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끝장난 거야. 너는 잊혀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뿌려진 것이야.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몇 차례 때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엄청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전부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지고 여러분 유럽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여러분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의 문을 지날 때, 여러분 가정도요, 고난을 지나는 가정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 나가는 것 물론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잘 나가봐요. 기도 없이 고난 없이 잘 나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요, 자식은 자식들대로 따로 놀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낭비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왜 낭비해요? 의미 없이 왜 그냥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붙들고 오히려 우리가 더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건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진짜 가장 큰 하나님의 영적 비밀 병기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 병기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가족들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짐을, 내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다가온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싸우는 마귀가요, 이런 모습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뭘 공격하느냐면 말씀 증거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하는 일 하게 해요. 봉사하게 하고 또 사랑을 베풀게 하고 또 뭡니까?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일들만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전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은 다 제쳐놓고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가짜예요. 사역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역에는 인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역은 결국은 힘들어지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왜 천사가 흠모해요? 복음의 비밀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오늘을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고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손 들어야 돼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앞에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정성껏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우리가 굳게 서서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히려 이 고난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승리는 놀란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